안녕하세요. 해월 신사법설 중에 강서, 지금 1950년 경인년 초2모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금방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힘든 도수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배그군항, 배그장상 도수를 이게 이제 이 도수가 지금 1950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도사에서도 이게 가장 힘드셨던 상제님의 고부와해하고도 밀접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1950년에 돌아가냐? 그건 상제님께서 고부와해로 1907년 정민년에부터 해가지고 다음 해를 세서 1908년 경칩일까지 39일간 의병 혐의를 받고 고부 경무청에서 고문도 받으시고, 그래서 39일간 그 고부 경무청에서 잡혀 계셨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공사가 당시에는 이제 의병 혐의로 체포된 자는 이제 10일 불문하고 학살, 총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도수가 지금 도주님 때도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950년 설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2월 달이고 음력으로는 1월 2일입니다. 바로 여기 이제 중부산 경찰서에서 당시 이제 부국도 도인들, 도주님 포함해서 모두 이제 용공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이 당시 1950년은 지난 시간에 쭉 설명을 드렸듯이 군에서는 숙정작업, 공산주의 색출, 자액분자들 색출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용공으로 몰리면,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바로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제님께서 의병 혐의로 받는 것과 도주님께서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은 건 똑같습니다. 둘 다 이제 시비 불문하고 거의 죽음인 거죠. 근데 이 힘든 도수를 상제님께서 보신 이유는 배구 장상, 배구 군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런 공사를 보신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선천에 무수히 많은 원한 맺힌 신명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사진 속에 보면 무수히 많은 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주님 이제 고부화핵과 부산화핵으로 서양에서 신명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도수 때문에 이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지금 이제 고부화핵도 보시면은 고부와룡리에서 용을 상징한 데서 공사를 보시고, 도주님께서도 부산에서 지금 동청룡을 불러오는 그런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동청룡이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이곳으로 쏠린다, 우리나라로. 그 회룡이 현암에 선회했던 용들이 지금 눈앞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계의 그래서 대신명들이 우리나라 이곳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였는데,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어느 날 밤중에 태인읍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공사를 하셔요. 태인에 보면 무국도장 옆에 송황산, 한가산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 그들이 해산할 때 반드시 참혹한 응징이 있으리라, 이러셨는데, 참혹한 응징이 뭐가 있었냐면,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제 군중 소리가, 고함 소리가 일어나더니 군중들이 태인읍의 신경연의 주막에 뛰어 들어가서 그 주막 세간살이와 술 항아리 모두 부숴버렸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신경연이 읍내 청년들의 호감을 얻어서 돈을 모았으나 그 청년들이 이제 궁핍하면 냉대함으로 그들이 그의 몰인정에 분개해서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한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울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니까 상제님께서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지 위치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후로 모든 일을 잘 생각해서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앞길이 다시 열리고 영업이 흥성하리라. 이렇게 다 이르시니까 이사를 중지하고 그 자기 허물을 고치고 그렇게 장사를 다시 했더니 다시 영업이 흥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순정경에서는 이 참호광 응징이 김기년과 오동팔의 주막집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그게 아니라 태인은 원래 무국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연의 주막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오동팔의 주막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갱망리인데 있죠. 그 오동팔의 주막은 언제 무너지냐면 우리 정경에 이렇게 나오죠. 사형제님께서 회선동에서 김보경의 집에서 계실 때 그 모친이 위독한 상황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은 명부사자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여러 가족들이 교대로 밤을 새우고 있다가 어느 날 피곤에 쌓여서 김보경이 잠깐 잠에 빠지던 때 상제님께서 소리쳐 부르시니 그의 모친이 운명하였도다. 이날 밤에 갱망리 앞 달천리에 벼란간 우리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자 오동팔의 집이 무너졌다. 그래서 오동팔이 술집을 거두고 움막을 치고 농사로 업을 바꾸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오동팔이 집이 왜 무너졌냐면 주막이 무너진 이유가 종도들 덕분에 갱망리 앞 주막이 굉장히 오동팔 주막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비용이 떨어지는 걸 알고 그 뒤로는 배척하는 거죠. 신경연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들이 이제 응징을 하셨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참혹한 응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페인에 모였던 대신명들이 흩어지면서 참혹한 응징을 한 게 신경원의 주막이 부서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선동 김보경 집이 이름 자체도 신선이 모이는 동네인데 이 신선들이 모였다 흩어지면서 이제 이 회선동은 여기 갱망리하고는 엄청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회선동은 함열 지금으로 이제 익산에 있는 건데 지금 동궁 갱망리는 한참 저기 정읍 쪽에 있잖아요. 거리가 이렇게 먼데도 우리 전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김보경 함열에서 상제님께서 소리쳐 부르시자 그의 모친이 운명하였는데 이날 밤에 갱망리 정읍에 있는 갱망리 앞에 있는 오동팔의 집이 이렇게 무너졌답니다. 이게 이제 참혹한 응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 예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공사로서 주막이 무너진 거지만 지금 이제 여기 우리나라는 대신명들이 오시면서 참혹한 응징이 주막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분은 뒤에 황극신이라 이분은 천자를 했던 신분, 천자 다음에 죽으면 신이 되니까 천자신이고 이분들은 장군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재상들, 신하들, 문신들인데 이 백의 군왕과 백의 장상들이 지금 고부화획과 부산화획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형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왕신, 백의 군왕신들은 그래도 빨리 응했지만 백의 장상신들은 응하질 않아요. 종도들이 혈심을 먹어야 되는데 혈심을 먹지를 못하니까 장상신들이 응하질 않죠. 인생이 일사면 한 번 죽으면 도무사라 하니 죽어도 원망 말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응?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도 종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다 보니까 혈심이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장상신이 응하질 않죠. 장상신들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그게 주제입니다. 백의 군왕과 백의 장상. 군왕신들은 이 당시 고구하역 때 응기가 됐는데 장상신들은 응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끝내는 상제님께서 응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원한 맺힌 군왕신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장상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당한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청나라 말에 능지처사라는 장면을 서양 선교사들이 찍은 건데요. 이건 완전히 진짜 인간의 존엄성이랑 아예 없는 겁니다. 능지란 말이 힘 안 들이고 천천히 넘어갈 수 있는 언덕, 완만한 언덕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이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그 뜻의 능지, 형벌의 명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백각형, 100번을 이렇게 포를 뜬다는 얘기입니다. 회 뜨듯이. 그리고 살천도, 칼로 1000번을 찔러서 이렇게 회를 뜬다는 얘기입니다. 1000번을 이렇게 칼질해서 천천히 여기 보시면 피가 안 나게, 안 죽게 살점을 한 점씩 한 점씩 도려내는 거죠. 이렇게 고통을 줘가면서 죽인다는 뜻인데, 심지어는 뭐 6000번을 살을 떠서 죽인, 산채로 회를 떠서 죽인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능지처사, 이제 사육신을 능지처사를 했다는데, 능지처사를 하는 건 아니고, 허균 같은 경우도 능지처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거열형, 이렇게 4마리, 머리까지 해서 5마리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거열 찢어서 죽이는 이 정도만 했지, 중국처럼 이렇게 능지처사는 하진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피가 덜 나오는데 이런 데를 한 점 한 점씩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잔인한 거는 태평양 천국 나는 이렇게 이제 홍수전의 아들이 있어요. 홍천귀복이가 15살이었는데 얘가 그냥 어리버리해서 잡히는데 얘를 갖다가 회를 뜨는데 1003번을 회를 떴답니다. 그리고 그 생식기는 눈안을 뽑아가지고 이제 서로 매매까지 하고 어휴 끔찍하죠 이게. 이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이 원한이 창천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그 명나라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명나라는 이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이 원숭환 장군이 이분이 명나라의 이순신이라고 이렇게 칭되는 그 훌륭한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누르하츠가 후금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산해관을 넘어야 되는데 이 원숭환 장군이 여기를 영원성 금주성에서 다 막아냅니다. 원래 산해관만 지켜도 되는데 산해관이 얼마나 철옹성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까지 이렇게 성이 이루어져서 여기를 문을 열어주지 않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해관만 지켜도 되는데 이 원숭아는 내가 지키겠다면서 이 앞에다가 영원성도 복구하고 금주성 이렇게 성들을 다 복구를 해가지고 후금을 혼자 다 막아냅니다. 이분이 공위포를 설치해가지고 대단하죠. 혼자 자원해서 내가 지키겠다고 가가지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후금이 누르하치가 전사를 해요. 원숭아 때문에. 그리고 청태종,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의 청태종도 이길 그렇게 침범을 하고 산해관을 뚫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요. 원숭아니 때문에. 원숭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이 청태종이 머리를 써요. 원숭아니를 제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는 환관들 있잖아요. 환관들하고 이제 그 후금하고 내통했다는 혐의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명나라 황제가 숭정제였거든요. 이 숭정제가 저기 만동묘에 있는 숭정제 비례부동 쓰셨던 그 숭정제도 훌륭하신 처음엔 훌륭했는데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관계 넘어가지고 원숭아니를 갖다 적과 내통했다고 해서 모반 혐의로 능지처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지처사를 하세요? 살점을 하나씩 다 도려내고 그 살점을 뭐 이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3대를 멸족시키죠. 어떻게 죽이냐? 형장에서 원숭아의 살을 한 점씩 각을 떴다. 백각형이라고 그러네. 살을 한 점씩 점일 때마다 베이징의 백성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의 손에서 살점을 빼앗아 생으로 씹어먹었다. 이 세상이 충신을 갖다가 이렇게 죽인 거예요. 게다가 3대를 멸족해버렸어요. 친가, 처가, 외가 다. 그래서 이 원숭아의 죽음으로 나중에 이 산해관을 지켰던 오삼계가 청에 투항해버리죠. 밑에 이자성이 베이징성을 장악해버리니까 산해관을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청태종까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도르곤이 들어와가지고 북경을 장악해가지고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 명나라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원숭안 장군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서 장군들이 다 청에 투항해버려서 명이 멸망하게 된 거죠. 봐보세요. 이분이 1630년에 돌아가세요. 이마도도 1610년 제일 먼저 서양으로 문명신을 이끌고 가버리시고 진묵대사는 33년에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고 싹 가버리죠. 원숭안도 30년에 이렇게 죽었으니 참. 그러니까 제가 이 배구군항 배구 장상 도수 설명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원한이 정말 뼈에 사무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아무 죄를 지은 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오로지 나라만 지켰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죽은 거잖아요. 죄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배그 장군이라고 한 거 상제님께서 하신 거예요. 죄를 졌는데 억울한 죄죠. 누명을 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게다가 가족들까지 다 죽였으니 왜 저리 잔인했는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형집행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15살 홍천기복이 홍수전 태평전국 난 이 15살 된 애를 이렇게 각을 다 떠서 죽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몇 날 며칠을 저렇게 떠니 갖다가 저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으니 얼마나 이게 원한이 창천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천의 역사가 단주의 원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원한이 맺힌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 배구군항, 배구 장상, 또 배그한사란 표현도 나오죠. 이 배그라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도 배구종군 하듯이 배구종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벌을 받아서 장군인데 그냥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군중에 따라 가지고 전장에서 그냥 복무하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도 2번이나 배구종군을 합니다. 한 번은 녹돈도 전투 그 혐의 때문에 그랬던 거고, 또 한 번은 선조가 야 지금 일본군 공격해 이렇게 하고 부산 상륙할 때 공격해 했는데 그 명을 어겼다고 이렇게 2차례 배구종군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사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장군이었는데 저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하여튼 흰옷을 입고 죄를 졌으니까 흰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 백이라는 게 그런 거,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죄를 져서 백의를 입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일반인이 아무 관직이 없는 백성이 백의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사람들은 포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큰 뜻을 갖고 있던 사람은 포의,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백의군왕, 백의장군도수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잘못을 해서 처벌받는 사람 장군이나 군왕들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역사 보면 그런 게 많죠. 누명을 쓰고 모함받아서 죄를 받아서 이렇게 죄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천에는. 그래서 선천의 이 정사가 잘못된 부분들에 맺힌 원한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선천의 그 정사가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거죠. 보면 이제 선천의 역사를 보면 잘못된 황제들, 뭐 임금들, 왕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분들 이분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 세상이 참혹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맺힌 신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반 백성이 또 피해를 가지만 이렇게 장상신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서 막지만 결국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백성들한테 피해 안 가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고, 이런 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후천이 오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걸 풀어주셔야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천의 이 잘못된 왕들의 그런 것 때문에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왕이란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도 건국을 하면서 왕이란 제도를 없애고 프레지던트란 제도를 도입한 건데, 지금에 있는 왕이란 건 다 그냥 유명무실한데 어찌 북한은 왕처럼 삽니까? 하여튼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 백의군왕, 백의장상이 뭐 태극도에서 말하는 상제님께서 황제 뭐 천자로 등극하시고 우리 도인들이 문무백관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이런 공사를 보셨다? 그런 게 아니죠. 이 백의를 입었다는 게 뭐 아직 장상의 품계지기를 받지 않아서 도인들의 나중에 제후 장상이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죠. 아니 시약시법 공부가 이렇게 문무백관을 우리 도인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보 선천에 이렇게 그 원한이 창천한 이 제왕 장상들 이 풀지 않고서 어떻게 후천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푸시기 위해서 상대님께서 직접 똑같이 고문 당하시고 똑같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이 맺힌 군왕들과 장상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선천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장상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도전이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도문 소자가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 이 말씀이에요.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도는 뭐예요? 도는 음양일 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문 소자는 음양의 자식이란 얘기고, 천자는 천지가 아니고 하늘만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3살 먹은 애도 안 뒀다. 하나가 크냐 둘이 크냐. 천자는 그냥 하나의 자식인 거고 천지의 자식이야죠. 천자는 그냥 하늘의 자식이만 하고 천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도보다 도문소자보다 천자가 훨씬 낮은 거죠. 이 어린애도 알 걸 갖고 우리 도인 상제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천자의 직위 천자가 되시고 우리는 왕후 장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자를 도모한 자는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상제님께 하신 이유는 이 수도인들이 허영과 야망심을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허영과 야망심이에요.
이 도전이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 이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성감이 제가 국회의원 한번 출마를 하는데 어떠시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도전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너는 도가 높냐 성감이 높냐 이런 거예요. 성감이 높냐 국회의원이 높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요. 외수 내수가 높습니까? 국회의원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아요. 외수 내수는 도문소자로 천지의 아들입니다. 음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대통령하고 왕후 장사하고 같이 됩니까? 태국도든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통이 없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 제대로 상제님 뜻을 전파를 못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도를 닦는 분이 훨씬 왕후 장상 대통령보다 천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고 우리는 도통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천자고 제 왕후 장상이 되려고 해요. 어처구니는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부 화액 때 상제님께서 여기가 지금 와룡리는 정토산이거든요. 정토 칠봉이 있는데 이 산이 보면은 용이 꿈틀꿈틀 가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갱망리에서 쭉 보면 여기 무국도장 태인하고 다 보입니다. 여기 바둑이산, 덕제산, 정토산, 정토산에서 정토사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산도 조그만데 여기 보면 여기 칠봉 중에 여기 운산리에 보면 신경수의 집이 있어요. 이름이 운산이잖아요. 용이 있는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그래서 여기서 용의 힘을 빌어서 상제님께서 엄청 큰 공사를 많이 보세요. 도전님께서 회령제에서 동청룡을 불려오시 그거하고 똑같아요. 상제님께서는 이 와룡리 용이 있는 이 기운을 써가지고 청룡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힘으로 공사를 보시는데 이게 이제 와룡리 혈맥은 이렇답니다. 회룡고조형이라고 이 정토 칠봉이 이 산이 용처럼 생겼는데 이 용이 조상들을 다시 돌아본다는 명당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혈맥이 호남정맥에서 칠보산으로 마태봉에서 이 바둑이산으로 덕제산으로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와룡리에 있는 정토산 이렇게 이제 혈맥이 갔는데 이 혈맥이 이게 조상신을 근본 자기를 되돌아보는 형식으로 회룡고조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장소인 이 와룡리에서 지금 이 1907년에 큰 공사를 몽땅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읍 7읍에 그 공사하시면서 이제 정읍 7읍에 흉년을 없애기리라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동진강 저기 섬진강물을 역류시켜 가지고 일이 동진강 앞으로 흘러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쪽에 정읍천이 흘러가면서 여기가 보면 만석보가 이쪽에 좀 있습니다. 이 용하고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님께서 비가 내리실 때는 용을 불려서 용의 기운을 써가지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1907년 공사를 보시는데 이제 이걸 보면은 왜 이 배구군왕, 배구 장상 도수를 보신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07년에 바로 말점도에서 상제님께서 20일간 정배를 가시지 않습니까? 정배란 건 유배지를 정해서 귀향을 가신다는 거예요. 천지공사로 인해서 상제님께 스스로 흰옷을 입으시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20일간. 그래서 그 신을 천하 사람들에게 신게 하고 그 등으로 천하의 어둠을 밝히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스스로 정배를 가시고 유배를 가신 거는 선천에 그 많은 원한 맺힌 신들을
그 신들을 다 구하시고 원을 풀게 만드셔서 우천 성경 경영 참여케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 다른 전경에는 보통 이 말점도 공사에서 그냥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동공약방을 차리셨다. 큰 일을 겪으시고 이제 다른 새로운 배포를 차리신 거는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전경에는 이 말점도 유배에 가시면서 바로 이어 이 공사가 마장군, 최수훈, 5호선 위기열하고 다 연결된 것처럼 붙여 놓으셨어요. 원래 이건 3월 초고 5호선 위기열 공사는 순창에 가서 10월 달에 농암에서 보셨거든요. 근데 우리 전경에는 이걸 같이 묶어놨어요. 이 정배 가신 게 이 마장군, 최수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주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 옷을 입으신 거예요. 백의를 입으신 거라고.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설명하고, 그래서 5호선 위기열을 붙여 조선 국군을 돌리고, 그리고 바로 청동원에서 청국공사를 하세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만 써주고 황극신 공사는 1908년에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7월 달에 이제 고종이 해금 밀사 사건으로 퇴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종이 퇴위하기 전에 이제 송병준 같은 사람은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자결을 하라고 막 고종한테 강요를 합니다. 자결하라고. 근데 이제 저기 이완용은 어떻게 그러냐, 그냥 조용히 물러나 계십시오. 순종한테 퇴위하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종이 퇴위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군대를 다 해산해버려요. 해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대들 다 어디 가요? 얘네들이 다 이제 정미의병이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이 되죠. 1910년까지. 그래서 지금 이 1907년에는 일본이 의병을 타도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시점입니다. 보시면 충청도에서 전라남북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의병들이 지금 이렇게 정미의병들이 활동을 해요. 와룡 때도 이렇게 고부 경무청인데 이렇게 막 의병들이 들끓어요. 1907년에 근데 이 정미의병이 난리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연말에 의병 혐의로 끌려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순창 농암에 가셔가지고 농바우에서 그 큰 기운이 있는데 최익현하고 전봉준 장군은 그 기운을 쓰지를 못하셔가지고 실패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기운을 쓰십니다. 그 기운으로 오선 위기에 붙이고 그때 이제 마장군 최수훈 이 공사를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피놀이 가셔가지고 전봉준, 최재호 이분도 누명을 썼잖아요. 좌도난정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두 분 다 죽이죠. 최재우 선생은 좌도난정으로 도를 더럽혔다고 좌도난정 혐의로 죽이고,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대전호통에 이제 형법전에 있는 게 군복기마 작변 관문자 불대 시참, 대전호통에 있는 거 찾아봤거든요. 뭔 혐의로 대체 교수형이 했을까 했더니, 군복을 착용한 채 말을 타고 관청문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즉시 참한다 해가지고 교수형으로 하셨는데, 보통 긴게나면 바로 즉시 바로 목을 베는데 전봉준 장군은 고종이 좀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게 좀 특이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무튼 보시면 대표적인 전봉준 장군이나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 보면 배구 장군들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분들은 관직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포위라고 배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상대님께서 이 두 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정이 팔도 대장군의 사명기를 안 준 대신 안 줬으니까 상대님께서 사명기를 주셔가지고 이 두 분의 원을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때 금강산 급기제공사도 보시고 사기를 그 기운을 김제로 옮기시는 공사 보고 그 김제로 옮겨가지고 개정국에 씻으세요. 게장국인데 그거를 개정이라고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꿔가지고 푸시는 그 공사도 보시고 12월 달에 이제 그 와룡리가 현재는 정읍 회룡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도주님께서 회룡제에서 하시듯이 이렇게 이름이 와룡리가 이제 회룡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성기욕형도스 뭐 여러 가지 엄청 보세요. 그 정읍 칠읍의 흉년 없애는 공사도 보시고 문공신제에서 무라상통공사도 보시고 여기서 1, 2, 3차 대전쟁공사도 보시고 정음 정량공사도 보시고 문왕 이윤도수도 보시고 동학신명 해운도수 동학신명 해운두목공사도 역도를 조정하는 공사도 보시고 나서 지금 배구분항 배구장상 공사를 보신 거예요. 보시면 동학신명들이 전봉준 장군은 그 뜻이 세상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 실제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왕후 장상을 바랬던 거 아닙니까? 세상 뒤집어버리고 내가 왕도 되고 장상을 내가 해먹겠다 이랬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왕후 장상이 못돼서 죽은 신들을 해원시키기 위해서 차경석에게 동학신명 해운두목으로 정해 주셔서 역도를 조종하는 공사를 벌였는데 동학신명에 이렇게 죽은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선천에 무수히 억울하게 죽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 역도 조종 공사 보시고 바로 정민년 초에는 유배가셨듯이 결국은 이렇게 고부와의 배구군항 배구 장상도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황극신 공사를 이렇게 보시게 된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배구 군항 배구 장상 도수가 뭐 이게 도인들을 갖다가 후천에 왕후 장상 만든 그런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대국도 주장은 1907년 3월 정민년 3월에 남포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말점도 새만금 여기 바로 말점도로 가셔가지고 유배를 가시죠. 유배 가시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그 백의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상대님 뭐 죄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선천의 그 억울한 신명들을 다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정배를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주시고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밝게 밝힐 수 있는 등 종이등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밝혀주시겠다 이렇게 편하시잖아요. 천하의 어둠을 다 밝혀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도수로 세상을 다 밝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편하게 이렇게 다니게 하겠다. 이 정배 가신 공사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마장군하고 최수인 오선이기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에는 또 이렇게 이어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1907년 이거는 1907년 3월에 말점도로 정배를 가시고 1907년 10월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간다는 취지로 이렇게 또라는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전경이 참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친절하게 다 알고 쓰신 거 이게. 그래서 백지로 꽃가를 만들어 이렇게 꽃가를 만드시고 문 위에 걸어놨대 이렇게. 일단 집을 만들어서 인경 만든 건 다음에 하고요. 문에다 위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기다 어디다 걸었는지는 이제 다른 데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순정경에는 꽃가를 만들어서 마장군이라 써서 문지방 위에 걸었다. 문지방이 여기잖아요.
천지개벽경에서는 그냥 마장군이라 쓰시고 그냥 그래 넘어가고 두루뭉실 넘어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위에다 이렇게 걸었다고 표현하시죠. 보시면 그 무늬에 걸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돼 버리잖아요. 마장군이 마장군. 이 공사를 어디서 보시냐면 순창에 농암 있는 농바우에서 여기 보인가요? 여기 농바위가 있습니다. 농바위가 뭐냐면 우리 장롱처럼 서랍을 쭉 빼다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농바위에서 여기가 박장군 집 근처였나 봐요. 이 바위가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전설에는 이 농바위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농백간을 쭉 뽑아 가지고 안에서 뭘 꺼내는 수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설에 오면 여기 이제 신선이 저기다 칼하고 투구랑 갑옷을 숨겨놨대요. 그래서 어떤 주인이 오면은 그걸 빼서 쓴다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농바위에 있는 그 칼을 갑옷 투구를 꺼내 쓰셨는데 그 집에 있는 박장근의 머슴한테 네 꿈 얘기를 해보라 하시니까 어제 그 하얀 노인이 와가지고 그 농바위를 쫙 열더니 갑옷과 투구하고 칼, 신검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이거를 주인에게 전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표현이 이상해져요. 그걸 누구에게 줬냐? 아니 이거 보니까 지금 차경석에 있는 자리에다 줬다 이렇게 대순정경에 써놨죠. 왜냐? 이상호 이정립은 보청교 신자였으니까요. 간부였기 때문에 차경석에 준 것처럼 써놓은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마장군에게 준 거죠. 왜? 여기서 우선이기 공사하면서 마장 공사를 보셨으니까요. 마장군에 준 게 맞는 거죠. 께서 백지로 꽃가를 만들어서 마장군이라 써서 문 위에 걸어놓고 또 이제 이 집단을 한아름 되게 묶어가지고 인경을 만들어서 방 안에 이렇게 매달았대요. 인경이란 게 뭐냐면 시간을 알리는 종이에요. 지금 우선이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상제님은 이제 타이머를 만드신 거예요. 째깍째깍째깍. 이 인경 종을 쳐가지고 시간을 알리지 않습니까? 초경에는 28수에 따라서 28번의 종을 쳐요.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읽을 때는 인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초경, 초경, 2경, 3경, 4경, 5경이 되면 이제 해 뜨잖아요. 이제 새벽이 오니까 그때는 북을 33번을 쳐가지고 북이나 종을 33번 쳐가지고 이제 통행 시간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초경에 28번 치면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5경에 33번 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더미를 딱 만들어 인경처럼 가운데 만들어서 매단 거예요. 매단 다음에 24방위를 여기다 쭉 쓴 거예요. 쑥 쓴 다음에 그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를 써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백지로 비늘처럼 붙인 거예요. 인경에다 이렇게 집으로 만든 인경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게 이제 체제우라고 하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흰 갑옷을 입은 최재우 선생이 흰 갑옷을 입은 백의 장군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상제님께서 뭐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마장군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인경에 하늘에 매달아 놓고 거기다 식혜를 또 놓고 최수원을 대접한다고 하시잖아요. 자, 보면 식혜 한 동이를 박장근에게 빚게 하시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의 큰 그릇을 담아서 인경매트에 놓으신 후 이렇게 식혜를 담아서 체제우를 접대하는 거죠. 바두구시조 단주 해운도수를 회문산 오선 위기열에 붙여 조선 국군을 돌리려 합니다.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진으로 수순 방관할 뿐이요.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져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훈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자 함이니 이제 최재우 선생이 여기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의 종장이시잖아요. 신선들이 지금 놀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심판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식혜를 갖다 놓으면 놨더니 예, 주문을 하면서 애우고 그 뒤에 갑자기 이 인경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장이 엄숙하면 어찌 그런 빛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이 이제 이 인경에 응했던 거죠. 백의 장군이 된 거죠. 거기서 상제님께서 인경에다가 서로 도마디 알아듣지 못한 말로 수작하셨도다 이렇게 하죠. 마장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최재호 선생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같이 오선이기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 마장군은 누구냐? 중요하잖아. 아주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오선이기 공사의 이 마장군이 누군지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예시 49절에 보면 김경학이 김자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을 때 상제께서 어젯밤에 꾼 꿈 얘기를 하라고 김경학한테 말씀하시니까 그가 어제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고 달려갔더니 그 개가 우물에서 뛰어나와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이다 라고 꿈 얘기를 말씀하니 상제님께서 속담에 강성을 강아지라 하니라 내가 꿈을 옳게 꾸었다. 강아지를 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담에. 옛날에 이제 대수내보 보시면 속담에 강성을 강아지라고 한다는 이 부안군지에 있는 시가 있어요. 읽어보시고 하여간 상제님께서 보시면 여주도장 포정문의 대순진리의 부분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혹은 율령으로서, 혹은 법론으로서, 혹은 풍유로서, 혹은 암시로서 연운을 따라 허다한 방편으로 서류하시어 신통자재로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중에 이제 속담의 강성을 강아지라 한다. 이거 보면 풍유로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본뜻은 숨기고 속담 격언 같은 비유로 이렇게 암시로 알려주시는 거죠. 마장군도 똑같은 겁니다. 강씨는 강성이잖아요. 그러면 말만은 무슨 시예요? 강아지를 말은 조씨를 망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는 신씨, 원숭이 시니까. 쥐는 서씨라고 하잖아요. 쥐서자니까. 송아지는 송씨, 박아지는 박씨. 비결서에 많이 나오는 정씨는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원래는 8팔자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정씨인데 이렇게 쓰는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가 푹 쳐졌냐고. 당나귀 귀가 이렇게 빳빳이 서 있어야지 이게 푹 쳐졌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써요. 빳빳이 귀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굳이 이렇게 안 쓰는데 그래서 이 체지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나귀야 노 당나귀야 내 개를 내가 안다. 누구를 얘기한 거야? 차경석이가 자기가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려고 자기 어머니가 정씨한테 강간을 당해서 자기 이름은 차경석이가 아니라 정경석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체지가에서 놀린 거죠. 니께를 안다고. 근데 안 통한다고. 그래서 이제 격압요록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말을 펴놔요. 개유. 개는 닭이에요. 닭유자죠. 여기 닭유자 가운데. 이 닭유자에 4개 뿔이 있다. 이렇게 뿔 2개, 이렇게 뿔 2개. 그리고 사각이 있고, 그 다음에 방자에 무수입. 방자에 무수, 손이 없다. 여기서 손 숫자를 빼면 고읍자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격압육에서는 정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유, 사각, 방무수입이라고. 이게 정도령이라고. 자, 그러면 마장군은 조씨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서 봉천면 봉신교 하신 후에 상제님 계시로 태인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그 배로 오신데 태안으로
안면도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제님께서는 안면도에서 좀 쉬었다. 여기서 9년 동안 고생하셨으면 쉬었다 오라. 그래서 안면도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다음에 오신 데가 정읍 마동으로 오셨던 거잖아요. 마동은 말맞자잖아요. 말은 조씨를 가리킨다. 그래서 봉서를 받게 되시는 것이 마동이다. 이 천서를 받은 것이 마동이에요. 그래서 비결에 천서 마동출이라고 그 비결을 듣고 소태상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그걸 얘기를 해주죠. 정읍 마동에서 선돌부인에게 봉서를 받으실 때 후에 소태산의 제자가 된 이가 먼저 와 있었다. 송규종사가 먼저 와서 3년 동안 선돌부인한테 지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어가지고 떠나죠. 왜? 이게 뭔가를 찾았어요. 소태산이 천서가 마동출이라 마동에서 나온다 그 당시 떠돌았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 마동을 왔던 거예요. 근데 받지를 못했던 거고 종통계승장인 도주님께서 받으신 거고 송주종사가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못 받으신 거예요. 마동에 가보시면 화우제우집이라고 가면 소태산과 송주종사가 만난 그 장소가 거기 정읍마동에 있어요. 아무튼 정읍마동에서 이 봉서를 송규종사가 받지를 못해.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고, 그래서 마동은 말맞자의 조씨를 상징했던 거고, 거기다가 상제님께서 천서를 비장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상제님께서 정읍 마동 집을 얻으실 때 선돌부인한테 살게 하고, 왜냐면 선돌부인 소박을 받았잖아요. 애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돌부인 여기 정읍 마동에서 지키게 하시고 화천하기 시전 딱 10년 전에 거기다가 봉서를 숨겨 놓으시고 나중에 을미생 그 10년 후에 을미생이 올 테니까 을미생한테 이 봉서를 전하라고 그렇게 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 조식 성을 가진 분이 이 봉서를 차지하신 진주라는 것을 이제 다 암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서를 마동에 숨기신 이유가 바로 마동의 마씨가 조씨를 뜻한 거고 진인이 조씨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조씨를 상징하는 말맞자로 마동을 봉서를 비장시킨 것이고 이 마장군도 전생이 단주였거든요. 전신이 단주고 초평왕이었어요. 이건 옛날에 그 대순에서는 비밀이어 가지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어요. 아무도 말씀을 못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최지가에도 보면 수종백토 주청님이란 게 수종 모름지기 따라라 백토 줄을 따라라 청림도사인 백토 줄을 따라라 달로레에서 백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끼는 만월이고 백토는 소월이다. 백토가 소월이기 때문에 여기 소월은 합치면 닮을 초자잖아요. 초자하고 주자하고 합치면 조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백토 주청림이라고 이렇게 비결서에 뭐 정감록이든 뭐 격암유록이든 무수히 많이 나오고 체지가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조총림, 조시성을 가신 청림도사를 따라가야 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마장군이 바로 조시성을 가진 도주님을 의미한 거고 이분이 바로 단주시기 때문에 오선위기형 공사를 보실 때 마장군으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라고요. 참 이게 진리라는 게 이렇게 이 소월도 달무초자란 것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단주가 불초하다 할 때 이 초자를 썼단 말이에요. 왜 요임금을 안 닮았다고 이렇게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원한이 이렇게 쌓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얘를 누가 같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최재우 선생은 증인이고 마장군, 상제님 마장군이 지금 이 5선육이 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 분이 오선위기를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증인이시고, 그래서 예시 85절에 삼행동행 70리 오르봉전 21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세 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시 85절은, 예시 84절은 저번에 풀었죠?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 이거는 6.25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시 85절에 삼인동행 70리 오르봉전 21, 이게 어떻게 겹치냐면 언제부터 3인동행을 해요? 경신년부터죠. 상제님 포도원년이 1860년 경신년이죠. 거기다가 70을 더하고 21을 보태면 1951년 신묘년이 됩니다. 아하, 대체 이 신묘년이 어떤 해일까요? 지금 1950년 경인년 이제 초2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묘년이 특이한 해인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예시 85절에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고, 지금 이 표현이 이거예요. 상제님, 마장군, 최재우 이 3인이 우선 위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신묘년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치를 알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신묘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 뭐 일단 이게 중요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5개가 5제후가 자리를 서요. 신묘년까지 해서. 그죠? 그리고 용이 천자잖아요. 천자가 서는 거예요. 용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이 5제후를 다시 받는 게 오사예요. 오사가 받고 그 자리를 다시 구마는 천자를 상징하는데 용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54년. 이때 황극신이 우리나라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 도전님께서 청주 옥사를 겪으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께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끌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해월신사 법설 강서를 보면 아,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답을 제가 다 드렸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우리가 제가 금산사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산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용추못에 숯을 깔았죠. 숯하고 소금을. 그 숯하고, 숯은 불을 상징하잖아요. 박달나무 숯. 그 위에 솥을 깔고, 그 위에 시루중차 상제님 미륵불을 얹고, 이제 불 때면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증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는 근데 거꾸로 오죠. 최우재부 선생 먼저 오시고, 그리고 상제님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도주님 나오시고, 나중에 도전님께서 나오시죠. 이 보면 또 여기가 경신년부터 1860년부터 1909년까지 50년이에요. 기도주 50년, 1909년부터 1958년 4월 이때까지 태을주 50년, 구응을로서 전 50년 공부, 후 50년 도주님께서 이걸 맡으셨잖아요. 너무 숫자가 똑똑 다 맞아요. 그러면 상제님만 50년 공부 종필하셨냐? 아니에요. 도전님도 50년 공부 종필하신 거예요. 1946년 1월 10일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에 도주님께서 봉서를 받으셨듯이 도전님께서도 도문에 이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95년 12월 4일 도주님 탄생일에 도전님께서는 화천하셨어요. 기가 막혀요. 이때 다 보면 이렇게 아무튼 도전님도 50년 우부종필. 우리는 언제 그러면 91년 시약시법 공부 91년부터 잡으면 2040년이면 우리도 50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표 하나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죠. 님께서 그런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아니 권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사람은 오로지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꼭 능력 안 된 사람들이 꼭 능력만 따져. 그러니까 표현이 무극진경, 태극, 대순정경이든 어디든 대순진례 빼놓고는 상제님께서 처음에 능력이 안 되셔서
사족마를 수도를 해서 사족마를 극복해서 대각을 얻고 나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맨날 따졌으니까. 그게 아니고 상제님께서 마음은 뭐예요? 선생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어찌 이런 화약을 당하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일 내가 이 고역을 피하면 너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왜? 이거를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능지처사 당할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하늘을 찾았겠어요? 이분들만 그래요? 이 가족들도 다 이렇게 구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분들이 어디를 찾았겠어요? 하느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느님을 찾았겠죠. 이 죽을 때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어요. 이거를 상제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줘요? 그 상제님께서 스스로 직접 겪으셔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의병 혐의로 받아가지고 감옥 가서 고음 당하시고 거꾸로 매달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고역을 피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 감옥에 있었던 천지신명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화평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 내가 만일 고역을 피하면 너희들과 그 밖의 세상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다. 아니 이걸 풀어줄 사람이 하느님밖에 없는데 상제님께서 직접 겪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지개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억조 창생을 생각하면 그 액을 순순히 받았으나 천지의 온 만신들이 내가 혹시라도 다칠까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아플까 두려워하여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나니. 상제님 계실 때 천지신명들이 다 보셨어요. 이 자리에서 상제님께 그 고문을 당하시고 거꾸로 매달리고 얼마나 그냥 답답했겠습니까? 신명들이. 이렇게 당했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선천에 이 능지처사를 당하고 끔찍한 온갖 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형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제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상제님만 받으신 게 아니고 도전님은 부산화약으로, 도전님은 청주화약으로 이렇게 다 받으셔서 이 세 분이 다 받으셔서 이거를 이분들의 한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니까 이 배그 장상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요일에는 아는 지인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가가지고 와 이게 그러니까 이 도수가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거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3편이나 넘어왔네요. 오늘은 그래도 죽어도 오늘은 끝내리라고 마음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는 백의한사라고 써놨어요. 전봉준 장군은 벼슬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표현하면 이분은 포의한사예요. 벼슬이었고 가난한 선비로서 의기는 서리빨 같은 차운 이 한사 느낌이 오시나요? 백의한사. 원래는 포의한사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나중 되면 포이나 백이나 다 같은 의미로 쓰세요. 상님께서 그냥 백이라고 쓰신 거고 백의한사라고 하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도들한테 망고 명장을 생각하면서 쭉 서봐라 했더니 창업군주도 명장입니까? 했더니 그러하니라. 그 명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경석이 황제는 저기 치우하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했으니까 또 창업군주라고 본 거죠. 그 탕왕, 무왕, 강태공, 황고조 이렇게 쭉 써가는 거예요. 저 썼으면 막 여기다 썼을 거예요. 후한의 광무제 유수 28장을 거느렸던 광무제, 그다음에 진의 삼화염, 수문제, 수나라도 수문제는 그 당태종, 송의 조광윤, 원의 쿠빌라이 칸, 명의 뭐 주원장, 청누루아치 막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쿠빌라이카 원나라하고 명나라 주원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냥 뺄게요. 그러면 쓸 사람 별로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황제는 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써보니까. 그러면 호환의 광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훌륭하시죠. 사마염 요거는 이제 그 위초고를 이제 선양받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죠. 그 수문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양자 아들이 나라를 배려본 것서 그러지. 수문제도 참 훌륭한 군주죠. 당태종과 24장 훌륭하죠. 송태조, 조광윤 엄청 훌륭하죠. 뭐 그 뒤에 강희대제는 이제 창학군주가 하니까 명장은 아니죠. 그러면 창학 명장으로 칠 수 있는 것들은 황제, 탕무, 강태공, 황고조, 광무제, 수문제, 당태종, 조광윤 요 정도밖에 없어요. 쭉 쓰고 그 다음에 전명숙 이렇게 써서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전명숙을 끝에 쓴 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처경석이 글을 거꾸로 보시면 왼쪽부터 보시면 전명숙이 수의가 됩니다. 제1번이 됩니다. 이렇게 답하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전명숙은 망고의 명장이다. 백이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전봉 장군이 그렇게 잘하신 건지. 천지개벽경에는 전명숙은 망고 명장이니 벼슬 없고 가난한 선비로서 이게 딱 그 표현입니다. 백이 한사가 벼슬 없고 가난한 선비고 이포이 한사. 천하로 움직인 사람은 오로지 전명숙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상제님은 전봉 장군의 마음을 아신 거죠. 왜요? 우리 공부는 남이 잘되게 하는 공부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어주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잘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 대신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분이 벼슬도 없고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 하나는 남을 다 잘되게 해주려고. 이걸 보면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천지신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제 그 단초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15진주부터 위에 이제 대신명들을 상제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남을 잘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잘되게 만들려고 귀하게 만들려고 이런 마음을 두어야지만 대신명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니들이 어디 얼마나 잘한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 대신명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대원사에서 그렇게 천지신명들을 다 심판하시지 않았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배구 군왕들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던 왕들 장상들 한번 그 다는 못하고 우리가 역사에 나온 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제 군왕으로서는 생각나는 사람이 문왕입니다. 문왕이 이제 그 상나라에 주왕이 폭정을 행할 때 이 문왕이 많은 제후들로부터 인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하를 갖다가 7년 동안 이 유리라는 유리성에다가 7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유리옥에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분이 7년 동안 유리옥에 있으면서 이제 64개를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384효를 만드셨어요. 효사를 직접 이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미 성인의 경지에 가 계신 분이죠. 이렇게 감옥에 계시니까 그 이제 문왕의 장남인 백업고가 이제 뇌물이라도 받자고 어떻게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 주왕이 성나라의 이제 마지막 왕인 걸주할 때 주왕이 이 백업고를 갖다가 고깃국으로 끓여버립니다. 일선에는 뭐 만두라고 하는데
이게 고깃국으로 육갱을 만들어 가지고 문왕에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왕의 생각으로는 문왕이 성인이라고 하니까 자가 성인이면 자기 아들 육갱을 안 먹을 것이고 성인이 아니면 몰라서 그걸 먹지 않겠냐. 그러면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제가 성인이니까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왕이 이제 문왕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눈물을 머금고 그냥 꾹 참고 그 육갱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되니까 그 먹었던 국물을 여기다 투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하총을 만들어서 백읍고를 위로를 하죠. 아무튼 이분이 나와가지고 영대를 지으세요. 그때 온 백성들이 다가와가지고 백성들이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냐면 신명을 갖다 모실 때 복귀시는 신명을 갖다가 하늘에다 모아서 하늘에다 봉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천존시대라고 하고 이 문왕이 영대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땅에 봉신을 했죠. 그래서 그 지존시대가 됐던 거고 이분이 그 문왕이 지존시대를 여신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영대가 있는 거죠. 영대는 도주님께서 도장에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봉신을 합니다. 그래서 인존시대가 되는데 이 신인상합이 도통인데 이게 바로 시약시법공법이고 후천 조판을 짜는 겁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이 영대를 만드신 분이 지금 도주님이시죠. 그래서 문공신에 문왕도수하고 이윤도수가 붙은 게 지금 도주님 공사예요. 이게 이 문왕도수가 우리 도주님한테 등에 있는 거고 나중에 독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조사가 돈을 잃다가 나중에 새벽말 무렵에 이제 개평을 따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본전은 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공신이 딱 그렇게 됐어요. 진주는 못하고 독조사만 한 거예요. 진주는 도주님이시니까요. 보면은 유리옥에서 이게 7년 동안 문왕이 갇혀 있듯이 문공신이 도주님께서 선고를 제2모단에서 선고를 도굴에 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상대님 모친, 상대님 따님, 선돌부인 다 모시고 가서 선고를 수습을 해온 거요. 만약에 선고를 도주님께 진주로서 수습 안 했으면 아직도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빈을 왜 하냐면 진짜 자기 계승자가 와가지고 수습하라고 그동안만 초빈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진주 도주님께서 와가지고 가족들 동의하에 통사동 제실에 모셔놓고 정성 들이고 상망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 문공신이 훔쳐가죠. 그때 금품도 훔쳐가요. 돈이 액수가 꽤 크더라고요. 원래 이제 문공신이 겁나 부자였는데 상제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백목이랑 돈도 있는 것도 상제님께서 고부가에 끝나고 그 경관들한테도 일본 걔들한테도 다 이게 먹을 거 다 주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공사 잘 끝났으니까 희한하죠. 예? 자기 고문했던 경찰관들한테도 다 이렇게 음식과 이렇게 다 대접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생했으니까. 아무튼 그때 이제 문공신이 그 도주님께서 일부러 놔둔 돈까지 싹 챙겨서 가요. 딱 보면 이게 독조사 맞죠? 근데 이제 금품하고 물건을 훔쳐갔으니 그리고 사람들을 또 몽둥이로 무지하게 패서 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전 형무소에 7년간 옥살이래요. 문왕 그 도수를 그대로 받은 거고 사실은 문공신 이화촌 박장근이 사실은 그 고구화획 때 상제님 끝나고 엄청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공신한테도 상제님께서 천노가 있으니까 경고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바꿔먹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신데도 저분이 마음을 안 바꾸시다. 결국 이렇게 7년간 문왕처럼 7년간 목살이를 했는데 그 7년간 유리안치된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바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문왕이 주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나라를 세우죠. 문왕은 이제 전쟁 전에 돌아가시고 문왕이 강태공을 자기 책사로 들이고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하죠. 상나라가 은나라죠. 그랬더니 이 백이숙제란 이 두 사람이 아니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해서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는 인의에 어긴한다. 이게 도리가 아니다. 신하의 제국이. 그래서 무왕이 세운 주나라의 땅에 나는 곡식은 먹기를 거부를 하시죠. 그리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사시다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아무튼 이 두 분이 이제 가장 최초로 선비로서 청절지사라고 칭송을 해요. 백이숙제를. 근데 이렇게 이제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삼문께서는 참 대단하시죠. 이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 캐먹고 죽었다 하니까 이 수양산이 수양대군하고 또 이름이 어째 또 같잖아요.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제를 하나노라. 백이야 숙제를 한탄한다. 아니 굶어 죽을 젠들 왜 주나라 땅에 난 것을 먹냐. 비록 풀이지만은 그게 어디 누구 나라 땅에서 났냐. 그거 역시 주나라 땅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것조차도 먹지 말아야지. 와, 하여튼 우리 사육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운이 안 빠져. 이분이 또 시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망공을 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와, 이분들이 그냥 찬 기운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으아,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춘추시대 때 이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춘추 5패 중에 진문공이 있었는데 이 그 신하 중에 이 진문공이 이제 뭐 공자의 14년 철안천하보다 더 오랜 세월을 동안 막 떠돌아다녀요. 그때 이제 어느 때는 굶어 죽을 뻔할 때는 있었는데 이 계자추라는 신하가 자기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여가지고 진문공을 굶주리면서 구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문공이 왕이 돼요. 근데 그때 계자추는 이제 그런 나는 사사로운 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며 떠나요. 떠나고 숨어버려요. 숨어버리니까 진문공이 처음에는 자기가 계자추를 잊어버렸다고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시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자추를 찾는데 이분이 안 나와 산에서. 그래서 누가 불을 지르면 어머니 모시고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불을 질렀는데 안 나와 돌아가셔서. 아무튼 이런 분도 계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1954년에 오사지 무대회 이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배그 장상 중에 참 이분은 왕이라고 해도 되고 장군이라 해도 되고 참 무수히 많은 사자성을 만드신 상제님께서 이분을 병선이라고 써요. 병사의 신선, 병가의 신선. 이분이 한신이 여태우가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유방이 천하를 얻는데 1등 공신이 바로 한신이었는데 이분을 죽이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아, 여태우 진짜.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나오고 이분이 과하지요. 깡패가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그래서 기어가시고 표모걸씨 빨래하는 아줌마가 다 굶어 죽어가는 한신한테 밥을 먹여서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해준 밥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보온 정신은 강해가지고 그 밥 한 끼마다 천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과지옥에 있던 그 깡패를 죽인 게 아니고 니 덕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래서 그 깡패를 갖다가 자기 장군으로도 앉혀주고 이분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다다익선 유방이 자네는 군대를 얼마나 지휘할 수 있는가 했더니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한신이 폐하는 10만 명가량 지휘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자네는 얼마나 하는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렇게 뛰어난 자네가 어찌 나한테 잡혔냐 폐하는 군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병사의 장수가 아닌 장수의 장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하는 하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방은 천우를 타고 나서 그 된 거죠. 이분이 충분히 유방, 항우, 한신 이렇게 세 나라로 삼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죠. 그래서 퇴사식지와 타르의지의 은혜에 그것 때문에 배신을 안 하죠. 오히려 유방이 한신을 배신한 거죠. 그 처음에는 제나라 왕도 앉혔다가 초나라 왕에게 앉혔다가 나중에는 제후로 깎아내렸다가 마침내 여태후가 반역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죠. 거기다가 삼족을 멸해버리죠. 이분들은 얼마나 한이 맺힐까요? 뭐 상제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한신이 죽을 때는 그 괴통의 괴철의 말을 안 들었던 거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본인만 죽이지 왜 부모, 형제, 처자식까지 다 죽이냔 말이에요. 괜하게 얼마나 이 사람들 억울해. 광무제 유수와 28장 이분 광무제 유수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장이 별로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해야 기회를 안 줘. 이 광무제 유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사람을 그냥 수공으로 다 몰살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를 하고 이 사람 보면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하는 유방에 세웠지만 후하는 이제 이 광무제 유수가 평정을 하죠. 근데 이 마지막 광무제 유수의 마지막 왕제였던 효민왕제 헌제는 후한의 헌제는 얼마나 끔찍하게 되냐면요. 13시 낭으로 이제 동탁이 소제를 피하고 이 9살 됐을 때 이제 이 헌제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동탁이 밑에서 이제 눌려 사는데 여포가 동탁을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동탁의 부하 이각 곽사가 이제 장안을 함락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 둘 밑에서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되게 훌륭해.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자기 재산도 풀어서 막 주는데 이 자식들이 그걸 다 빼먹어 버리네. 아무튼 쟤들 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낙양으로 탈출했는데 어떻게 된 게 또 조조의 품으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조조의 전행에 이 헌제가 쟤를 암살하려고 암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결국 발각돼 가지고 자기 임신한 동기비까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결국 이제 조조가 이제 조비한테 선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 일반인으로 살다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천자였는데 이래요 역사가. 광무제가 마지막 이 천자가 후손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당태종이잖아요. 당태종 24장 그렸는데 물론 당태종이 왕이 될 때 형제들을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그게 이제 흠이고 또 고구려를 공격한 것도 잘못이죠. 아무튼 이 당나라도 마지막 때 아이고 당나라 그 거대한 정말 물중지대고 외양 문물의 대중화라 할 만했죠.
그렇지만 이제 당현종 때부터 약간 기울기 시작하더니 안녹산 나고 막 사사명 난리 나고 8년간 그렇게 전쟁 끝나고 그러더니 그 뒤로는 점점 이상하다가 나중에 후대로 가면은 저 13대부터 20대까지는 황관들이 그냥 다 황관들이 황제를 옹위를 해요. 그리고 완전 황관 정치가 되다 보니까 뭐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20대 이제 애제가 마지막 천자였는데 이 시호도 슬프랬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이 마지막에 주전충이 이제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지가 정권을 다 잡은 뒤에 소종도 죽여버리고 그 아홉 번째 아들인 이 애제를 갖다가 황제로 세워요. 근데 이 나이가 12살이었고 주전층이 그냥 16살에 야 넘겨 해가지고 왕위를 뺏어가죠. 그리고 애제의 와이프는 노비로 끌려가고 17살에 독살당하죠. 그 소종도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황제가 무슨 소용이냐. 황제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 결국에 주전충한테 죽잖아요. 마지막에 한 13대부터 20대까지가 완전히 당나라가 엉망이 되죠. 황관들이 황관정치로. 결국 황소의 난으로 멸망되는 거고요. 이게 이래요. 중국 이제 창업주 군주로서는 후한의 저 광무제하고 이 송태조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분도. 이분이 이제 원래는 그냥 장군으로 술 좋아하시고 장군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진규의 변이라고 이제 어린 황제를 맡겨놓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황제가. 근데 이제 황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7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쪽에서 적국에 침입을 하니까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 부하 장수들이 지금 어린 황제가 7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험난한 5대 식국 상황에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찐딱 먹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골룡포를 입혀놓고 일어나자 골룡포 입혀놓고 다 가서 황제 만세 이래버리니까 이제 기가 찬 거예요. 조광윤이. 누가 봤을 때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는 참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봐도 7살을 이제 황제를 선왕께서 잘 보필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이 5대 19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지 막막한데 자기 부하 장수들이 이런 일을 해버렸으니 참 난감한 거예요. 역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워낙 인망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이 송태조를 너무 좋아해요. 조광윤. 그 장군들도 마찬가지고 재상들 중에 그때 범질이란 재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제 궁성으로 돌아오는데 송태조가 이 범질한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됐다. 그 범질이 깜짝 놀라죠. 근데 범질도 유명한 재상인데 이분이 바로 받아들이고 큰절을 올립니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을 이끌고 황제로서 그냥 받아들여요. 만약에 범질이 여기서 거부를 했다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두 쪽으로 나눠지면서 그냥 나라가 그냥 사라졌겠죠. 근데 범질이 송태조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선왕께서 맡겨놓은 이 후주 공제 시종훈이란 7살짜리 황제를 맡겨놨는데 너무 이제 자기는 그게 죄송한 거죠. 선왕 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석각유훈으로 써서 글을 남겨요. 이 시시가문 일가를 무슨 일 있어도 끝까지 지켜내라고. 그리고 죄를 져도 봐줘라고.
이렇게 하고 극진히 저기 시시 가문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송나라가 멸망할 때 이 시시 가문들이 송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합니다. 그 은혜에 참 대단한 양반이야. 이 사람은 그 명나라도 보면은 주원장이 자기 공신들 다 죽이잖아요. 같이 전쟁에 또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데 송태조는 안 그래. 다 이 얘기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소통을 정말 잘하신 분. 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됐냐. 자네들이 다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자네들이 계속 이렇게 병권을 다 쥐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병권을 다 내놔버려요. 그래서 배주석 병권이라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동료 공신들이 병권을 다 넘기고 이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낙향해서 사셨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죠. 뭐 그냥 술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 멸망하고 5대 10, 53년간의 5대 19 혼란 상황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분이 자기 이제 다음 이은 송태종이 이제 5대 19를 완전히 통일을 하죠.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해. 자기 어머니 도태우한테 되게 효자인데 물어봐요. 자네가 천하를 어찌 얻었니 아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송태조가 뭐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제가 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태우가 아니다. 후주께서 후주 세종이 어린 이 공제에게 나라를 맡겼기 때문에 자네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냐. 그 맞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어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도태우가 그런 거예요. 동생인 조광이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조광이한테 왕위를 주어라. 이렇게 돼서 조광이 동생한테 이제 줬다고 돼 있는데 또 사서에서는 막 조광이가 송태조를 죽였지 않았냐 이렇게 막 역사에서는 그러긴 한데 아무튼 이분이 되게 참 훌륭하신 황제예요. 소통이 이렇게 잘 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근데 아무튼 이런 송태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송나라가 어려움이 많이 당하죠. 근데 송나라가 이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전쟁을 해서 5대 19를 정리했는데 결국은 문신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송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문신 체제로 가다 보고 우리 조선처럼 문약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외침을 계속 당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어려가지고 남쪽으로 밀려가죠. 그때 남송에게 초기에 이게 악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군인데 그 당시 금나라가 이렇게 송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남쪽으로 전도가 되는데 이 금고 화친을 주장하는 진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해의 모함으로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죽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등에다가 악비 장군은 정충보국이라고 글까지 새겨놨. 너는 나라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라. 대단한 집안이죠. 엄마가 이렇게 글자를 등에다 이렇게 새겨놨다니까요. 이 악비 장군 등에다가.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관우 장군하고 쌍벽으로 무신으로 대접한 사람이 이 악비 장군이랍니다. 송나라에. 그래서 이 진해를 악비 장군한테 누명을 쓰인 진해는 이렇게 에다 꿀려놓고 진해하고 진 마누라고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침을 뱉었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해서 뒤에는 침을 뱉지 마시오 붙어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금과 화친을 주장한 진해도 나라를 생각해서 한 건데 잘못은 이거죠. 모함으로 누명을 씌운 거는 잘못인 거죠. 근데 이제 현재는 정말 또 웃깁니다. 중국에서 이제 동북공정을 하면서 역사를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역사는 다 자기 거라고 몽골도 원나라도 다 자기 거, 금나라도 청나라도 다 자기 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금나라도 중국사라고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악비를 좀 이제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악비장군 하면 이제 관우장군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장군으로 충신으로 그렇게 여기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송태조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지만 이 송나라의 마지막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제 송나라가 이제 처음에 금에 쫓겨서 그다음에 몽골이 원나라가 커지면서 이제 쫓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해 가는데, 이분이 여기 있는 재상인데 육수부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8살짜리 소재를 안고 바다에 빠져서 최후를 합니다. 송나라에 최후를 하는 거죠. 예산전투에서 다 졌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안고 선왕처럼 이렇게 적군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 사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서 죽는데, 그때 육수부 이 재상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소재의 모친, 궁녀들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이 소재가 다시는 왕후 장상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왕후 장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도 닦는다고? 그럼 태국도 말도 안 되는, 참. 아무튼 이제 육수부는 그렇게 죽고 여기 있는 문천상은 또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버리고, 이분도 뭐 천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완전 충신. 여기 장세걸 장군들은 마지막에 이제 예산전투에 마지막도 남은 병사들 끌고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불어요. 그때 이제 하늘이여, 우리 송이 망하게 하시려거든 나의 배도 모조리 같이 이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소서 이러니까 진짜 태풍이 불어 그 마지막 남은 배가 다 침몰합니다. 그래서 10만 대군이 다 전멸해버려요. 송의 마지막에 난. 끔찍하죠. 이렇게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같이 따라 죽은 궁녀는 뭐고, 여기 10만 대군 다 죽어버리고 전멸해서. 그래서 이 몽골이 이 남속에 남아있는 이 수군하고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일본을 정벌하러 가요, 또. 아무튼 이때 예산전투 마지막 이 송나라 멸망할 때 우리 송태조가 이 시실가를 끝까지 챙겨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실가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이 마지막 송나라의 마지막 최후의 예산전투에서 최후를 같이 했답니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송나라 정도만 되면 참 괜찮은 나라였는데, 참 돈도 많고 잘 사는 나라인데 마치 이게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힘은 없어서 맨날 두드려 맞고 다니는 약간 그런 이미지. 참 송나라도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네, 계속 이제 명나라 왔습니다. 명나라. 여기는 주원장이 이제 주원장이 아니라 주원장도 자기 공신들 다 죽이죠. 싹 쓸어서 다 죽이는데, 이제 주원장도 이제 우리나라 그 태종처럼 공신들을 싹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2대 건문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이가 어려요. 이제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빨리 죽어버려서 이제 2대 건문제가 이제 됐는데, 이것도 마치 이게 그때 이제 작은 아버지죠.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 영락제가 이 건문제를 보니까 조카죠. 근데 조카를 보니까 이제 왕이 찬탈을 한 거예요, 이게 영락제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명나라 황제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가 되려고 그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세조가 그대로 받는 거죠. 세조가, 조선의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서 어지러움을 바로 잡는다 해가지고 이 영락제가 건문제를 죽였다고 했는데 건문제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오대양을 바다를 돌아다닌 거죠.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영락제가 이제 즉위조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그 대학자고 그리고 검문제의 스승이고 그리고 이제 검문제를 보필했던 신하죠. 그 신하가 방효유였는데 이 사람 보고 이제 즉위소설을 쓰라 대학자고 그러니까 영락제가 쓰라고 하는데 안 써요. 영락제림이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효유가 쓰라고 아니 영락제가 즉위소설 쓰라니까 방효유가 못 쓰겠다. 너는 역적이다 이런 거죠. 역적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분노한 이제 영락제가 이제 방효의 입을 양귀 밑까지 찢어버리고 두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구족을 멸해도 구족이 아니라 십족을 멸한다 해도 나는 네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락제가 뿅 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효의 친인척 일가들 모조리 다 잡아요.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한 명씩. 그래도 방효유가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 방효우가 처형되려고 하니까 이제 방효유가 형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의로움을 얻고 어질물 이룸이 바로 여기 있거늘 돌기둥과 기둥머리는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일진데 그것에 기대 우리 영혼도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효유가 이제 펑펑 울죠. 근데 다 죽여요. 그래도 안 써. 그 맨날 며칠 숙청을 하고 다 죽입니다. 구족을 다 죽였는데도 안 돼. 분노가 안 풀린 영락제가 이제 10족이라고 보면 이제 그 제자, 선후배, 친구, 아는 애들은 다 방효하고 아는 애들은 다 전부 다 10족 다 죽입니다. 그 다 죽인 게 873명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련 10족이라고 영락제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후세 사가들이 이 영락제를 보면서 시황제는 비교도 안 된다. 진시황도 잔인하고 유명했지만 그래도 죄인을 다스릴 때 3족을 멸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영락제는 10족까지 멸했으니 그 잔인함은 지인의 시황제를 딸을 능가한다. 이 영락제가 그 정도만 죽인 게 아니에요. 또 물론 이 사람이 정화의 7차원정 뭐 검문제 시체 찾으러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뭐 중국의 최대 백과사전 영락대전도 만들고 지금의 자금성을 만든 사람이 지금 이 영락제입니다. 100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15년 동안 22만 평의 자금성을 만든 거예요. 영락제가. 근데 얘가 또 사랑하는 조선인 현비 권씨가 있는데 그 죽음 엄청 사랑했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원인이 뭔지 하다가 이 궁녀들의 음모가 있다 보니까 그걸 환관과 궁녀들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방효유도 그렇게 죽고 뭐 궁녀, 환관 다 이렇게 죽였으니 이 원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이제 즉위조서를 안 쓰니까 그 다음 유명한 학자 누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너도 써.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안 쓰면 자기도 십족이면 할 것 같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즉위조서는 써주고 그냥 자결합니다 집에서. 아무튼 이게 영락제가 벌인 어마어마한 십족을 벌였다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짓을 했죠. 자 이제 이 끔찍한 능지처사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특히 청나라 때 이게 이 능지처사 그 마지막 숭정제가 16대 숭정제가 이 원숭환 장군을 충신을 갖다가 이렇게 능지처사했던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영락제는 또 숭정제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엔 비참하게 회화나무에 목을 매달하고 돌아가세요. 숭정제가 처음에는 의종 숭정제가 처음엔 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후반 갈수록 이렇게 신하들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원장이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명제국은 사직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이게 유백원이란 유명한 제갈공명 빠음치는 쌍벽을 이루는 책사가 있고, 이게 적천수란 사주 명리학의 달인인 얘한테 물어서, 이게 말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만자만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백원이 만자만손입니다. 그랬더니 주원장이 되게 기뻐해서 만년 동안 자손들이 이어진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만자만손이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줬던 이 만력제가, 사실 이제 만력제가 일을 거의 안 하셨어요. 환관들한테 다 맡기고 그냥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래도 신하들이 파병해야 됩니다 해갖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임진왜란때 군대를 보냈죠. 근데 이제 이 만력제의 첫 번째 택창제도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천계제는 정치에도 관심 없고 이제 목공놀이에만 관심 있고, 동생한테 야 너는 공부 좀 해 해가지고 결국 숭정제가 황제가 됐는데, 이제 이자성이 반란이 나죠. 그게 만자만손이 만력제의 자식, 만력제의 손자, 숭정제, 이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죠. 참 17대 이게 만력제 자식하고 손자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 이야기인데, 만자만손이라니까 주원장 입장에서는 만년 동안 이어진다고? 오케이, 너무 좋아. 그리고 유백원이 살았죠. 안 죽였죠. 근데 이 비참하게 만력제 손자인 숭정제가 이렇게 목매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참 비참하죠. 만력제나 숭정제나. 그래서 아무튼 송시열 선생은 이, 이 숭정제에 이 비례부동이란 글자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첨성대 석벽에다 이렇게 숭정황제 어필, 숭정황제 필체라고 하면서 비례부동이라고 새겨놔요. 그리고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다. 우리나라는 이 숭정황제 밑에 햇빛 아래 먹고 산다. 그리고 여기 석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만력제 옥조빙후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석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죠. 근데 참 옥조빙후란 말이 멋진 말이에요. 옥과 빙은 비슷하죠. 투명하고 깨끗하잖아요. 옥은 엄청 황제를 상징하는 옥이. 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얼음빙이나 이게. 그래서 이 옥조는 이게 구술 황제 묘류관에 보면 이렇게 12줄에 조는 실입니다. 실을 꼬아가지고 옥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걸 옥조라고 그러고, 빙호는 어림 항아리. 어림 항아리라는 그냥 글자는 그건데, 중국에서는 이게 도덕적 성실성과 정직성을 이제 비유적으로 옥조 빙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옥하고 얼음처럼 깨끗하고 맑고 차가운 이 정신, 맑고 차가운 이 정신, 황제는 그런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력제, 신종황제 만력제의 친필인데, 그걸 갖다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벽돌만큼 써가지고 다 함을 만들어서 덮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 석벽이 깨지면, 성문이 열리면 천지가 개벽되고 진이 나와 세상을 구제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54년도에 만동묘 도주님께서 이 석벽이 깨지게 만드시죠. 아무튼 이 명나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숭정제와 만력제 만자만손으로 끝납니다. 그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죽였으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분이 누구냐면 아왕과 여영입니다. 이분들도 순임금 따라서 돌아가셨잖아요. 중생은 중생을 구하려고 했는데 좌도난정이라고
대구 장대에서 차명하고 전봉준 장군은 반란을 했다고 이렇게 또 죽이시고,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사명기로 원을 풀어주시죠. 고종황제가 아니고 상제님께서 인정해준 백이한사들, 이분들도 다 백이한사들, 전봉준, 최재호 장군들, 최재호 이분들도.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경에다 이렇게 하얀 비늘을 붙이면서 최장군처럼 그런 거죠. 언제 풀어지시냐? 56년도에 도주님께서 여기 공주 동학사에 가셔가지고 7일간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고충신 해원도수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7일간 공사를 보세요. 그리고 이 50년도에 이게 다 부서진 신위가 다 엉클어져 버렸죠. 근데 도주님께서 그 위치를 다 정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신라 고려 조선 충신 84일을 여기다 모셔놨습니다. 제가 여기 동학사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확실히 여기 동학사는 다르더라고요. 날은 춥지는 않은데 막 찬기가 막 몸에 막 흘러요. 너무너무 추워. 아마도 충신이 아니라 이제 간신들이 많았나 봐요. 제가 충신들을 학대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저기 동학사 가지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기운은 거의 못 느끼는 사람인데 동학사에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백이 한 사람 말이 맞죠. 얼마나 찬 기운이 이렇게 몰려옵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 의기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엎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자 뭐 하면 아유 그럽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맞고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단신가 진짜 아우 진짜 대단하시네. 성산문 박백년 성산문 시는 읽었으니 박백년 시는 까마비 눈비 맞아 희는듯 검놈해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리야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참 이분들 목숨을 진짜 초계처럼 저렇게 던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부화약 때 그렇게 종도들도 저런 마음이 먹어져야 되는데 안 먹어지질 않으니 그러니까 장상신이 응하지 않았던 거죠. 지리산 쌍계사도 가십니다. 청학로 뒷계단에 영주각에서 7일 동안 공부를 하세요. 또 그러시면서 쉽게 마치셨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조정산 내 지응 조정산 도주님께서 지리산에 오시니까 지리산 신령이 응했다. 일포의 아까 포의가 어떤 거는 여기는 지금 벼슬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일포의가 와가지고 지리산 살신령이 오니까 하얀 해도 차디차구나 이렇게 응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딱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지리산이 이런 거죠? 지리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지가도 나오는데 이조계국 하울적에 복불산이 불복산이 되었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이성계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천에서 명산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오르고자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협조한 산신령이 남해에 있는 보광산이었답니다. 지금 남해 그 보리암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 보광산에 이제 가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산신령이 이성계한테 응했어요. 그래 해라. 그래서 남해 보광산 그 신은 그 산신령께는 내가 나중에 산을 금으로 덮어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지리산은 산신령이 응하지를 않아요.
지리산 산신령은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에 있던, 당시에는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을 갖다가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전라도로 지리산을 귀양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불복산 중에 장흥청관산도 있습니다. 장흥청관산도 그래서 고흥으로 청관산으로 귀양을 보내버렸죠. 고흥청관산으로. 그래서 상제님께서, 아니 도주님께서는 여기까지도 그 산신령들까지도 다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지리산 산신령인데 여자 여신신인데 마고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리산 성모 마고할망이라고 마고선녀 천황할매라고도 합니다. 이 보시면 딱 그냥 포이잖아. 하얀 옷 입고 도주님께서 오시니까 이 산신령들까지도 다 원을 풀어주신 거죠. 되면 우리 오비두 파사두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 부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선천에 이렇게 조그맸던 일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지금 세상이 멸망할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상제님 도주님께서 이렇게 저 많은 신명들의 원한과 고통을 같이 겪어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고 후천 성경 건설에 참여하시게끔 저신들이 다 풀어야지만 후천 성경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세상을 잘 만들고 싶어 했던 억울한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의 원이 풀려야 후천의 정사도 제대로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50년에 도주님께서 63일간 양력으로 6.25 나기 전에 한 2달 전에 이렇게 그 반공 혐의로 공산주의자 혐명으로 그 혐의로 부산하액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양력 4월 20일에 이제 고구절에 도주님께서 무고함이 밝혀져 풀려나십니다. 아무튼 2시간이나 거의 됐는데 도전님의 청주하액은 또 다음에 하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해서 배구군항 배구장군 도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로 인해서 서양에 있는 가셨던 이렇게 제왕 장상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참혹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51년 드디어 중산토지 관성 10묘년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